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14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가까운 미래에 빅브라더의 출연을 과연 보게 될 것인가? 조지 오웰의 책 1984는 1949년도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바라봤던 미래인 1984년은 빅브라더라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감시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 예측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빅브라더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지 오웰의 경고는 과연 한낱 망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최근 홍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냈던 홍콩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라는 시험적 정치 제도가 시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이 반환되었으니까요. 오늘 2019년도 7월 달이 되었죠. 그러니까 2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 22년 동안 중국은 중국의 본토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홍콩은 중국의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을 나름 의회 제도 같은 것들을 허락하겠다. 일국양제라는 체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점점 중국은 홍콩을 중국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은 그 자유를 지키려고 지금 저렇게 시민과 정부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되어진 범죄자 인도법은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모든 죄를 지어야 경찰에 체포되어지고 체포된 사람이래야 뭐 중국으로 압송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중국은 점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해서 중국화시키려고 하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싸움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몽골이나 티벳,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강제수용소에 잡혀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대단히 그런 수용소를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중국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이라는 문제도 사실 그렇게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홍콩 사회는 영국의 식민지형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콩인들은 스스로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세계 여론을 방패 삼아서 막 SNS로 계속 중계를 하면서 거대한 나라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이번 집회를 한국의 촛불 집회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뜻을 관철하려 하고 또 집회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죠. 막 한 사람 한 사람 나서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일삼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연대하면서 지금의 집회를 몇 주째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홍콩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시위 현장에 가는 동안에도 교통비로 현금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CCTV와 AI를 사용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득 붐비는 철도역 같은 데서요, 어떤 사람을 특정하고 찾아내기로 결심을 하면 15분 안에 찾아낸다고 그래요. 수만 명이 오고 가는 그 역에 구석구석에 어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눈이 좋아도 그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서 바늘 찾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가 기계가 하다 보니까 아무리 복잡한 공간에서도 15분 안에 특정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 최고의 장비와 프로그램은 중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전자결제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을 사용하여 시위 현장을 찾지만, 그러나 이것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마저도 위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7월 2일에 중국 과학원이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 이노수이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기들이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얼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새의 특정한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걸 저장해놨다가 사람을 이렇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람 걸어가는 동작으로 사람을 구별해내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이 회사의 발표이기는 합니다만 9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점점. 그러면 이제 얼굴 가리고 시위 참여한다고 현금을 내고 갔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이 범죄자를 적발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더할 수 없는 봉사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와 같이 독재를 강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949년도에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1984의 빅브라더의 경고는 아직도 사라지거나 해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빅브라더를 보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여전히 자유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책임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걸 채택하고 둘, 셋 점점 독재 유혹을 받다 보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계속 대통령이 알아서, 총리가 알아서 나라를 통치해 주겠지, 세상은 다 흘러갈 테니까 그냥 나는 나 벌어먹고 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세상의 변화의 물결이 우리 집 앞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늘 사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시의 책임 속에서 사실은 사회가 민주적으로 지탱되어지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5월 항쟁 이럴 때는 흔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뭐라고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했냐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누군가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민주주의에 한 발짝 나가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당연히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지난해 우리가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또 다른 차원을 봤죠. 피를 흘리지 않고도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건 한국 사회가 세계에 던진 큰 반향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봤죠. 뭐냐면 늘 데모는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싸우고 피 흘리고 끌려가고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지는 일이, 그게 마틴 루터킹 때도 그랬고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개혁적인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홍콩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세계인들이 우리 자신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정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아시아에 있는 반토막짜리 나라인데 뭐가 다른가? 근데 정말 저 나라가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미지를 심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는 흘리지 않을지라도 피는 흘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나 사회적인 발전, 우리의 자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삶에는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거를 남의 책임으로 밀어놔서는 안 된다. 옛날처럼 대통령이 알아서 국회의원이 알아서 나라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냐?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정보에 대하여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가리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세상이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할 줄 아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 그것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내 친구에게 얘기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래야만 어떠냐? 바로 빅브라더가 출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독재자가 출현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데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많은 액세서리로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순화된 이미지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별로 그것에 대하여 혐오감이 없어요. 보면 아름답다, 이쁘다, 혹은 굉장히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이미지까지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질 일은 결코 꽃길은 아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은 건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어져요? 큰 집을 짓고 싶어하고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높은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션이나 아파트 같은 데도 맨 꼭대기층을 로얄 펜트하우스로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는 아파트가 두세 채 들어가던 그런 아파트도 맨 꼭대기층은 단독 한 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온갖 가구와 화려한 것들을 다 놓고 나서 비싼 값에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높은 건물에 대한 로망이 옛날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의 보초가 서는 그 파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가 짓는 과시적 건물입니다. 집을 짓고 나서요, 그 집에 어떤 한 건물을 아주 높이 올리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 건물이 보여지죠? 그러면 그 건물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은 재력이 정말 출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부러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높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재료들을 공급하여 이 높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또 완성한 다음에는 그 건물을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다 들여서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을 비가 새도 고칠 수가 없고 벽돌이 무너져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초라해져서 사람들에게 흉과 같이 변해서
조롱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2,000만 원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막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짓다가 공사가 멈춰져서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당시의 사람들은 체면과 위신을 중시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건축하다가 멈춰진 그 건물을 보면서 저 사람 망했구나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계산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얼마나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얼마나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 계산을 바탕으로 지어야만 비로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쟁을 결정하는 왕으로 비유하십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 그러면요 멋있게 싸우고서 그 다음에 진 사람은 무릎을 탁 꿇고서 내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패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으로 연상할 수 있지만 고대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이 지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피를 받은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여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 죽이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않는 경우, 그 자비를 상대가 베푸는 게 어느 정도냐? 죽이지 않으면 노예로 파는 거예요. 평생 나의 모든 피부치와 가설들, 나의 사돈의 팔줄까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문이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보복도 있었냐면요, 고대 왕들이 전쟁에 지면요, 눈을 뽑거나 팔다리를 잘라 장애인으로 만든 다음에 목에다가 사슬을 걸어가지고 가축을 마치 기르듯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듯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기르는 그런 전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잔혹하고 힘있는 왕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모험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각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33절에 헤아리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헤아려 봐야지. 내가 과연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야지. 만약에 그런 헤아림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일 뿐더러 왕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때 전쟁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전쟁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헤아려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상대편의 군사가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계산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매우 감정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감성이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막 수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먼저 그 1시 지나면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간단히 하거든요. 그럼 오늘 전할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하고 왔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학교를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주일학교를 만들어야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좋은 율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재를 주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난 다음에도 내 마음속에 그 열정이 식지 않느냐, 꺼지지 않느냐,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감동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감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식거든요.
근데 그 식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적 삶이 사실은 진짜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내게 더 이상 감동이 없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응? 그래서 신앙의 또 한 가지 뼈대는 감성일 뿐 아니라 이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에도,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할 때에도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각오, 그런 결심, 그런 의지,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태도가 있겠는가? 여러분, 결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편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순탄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홍대 근처에 진짜 파스타라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운영하는 조그만 파스타 가게예요. 좌석도 몇 개 되지 않는 조그만 파스타 가게인데, 이 가게가 특별한 선언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관심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가게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요, 이 가게에 어떤 아이들이 와서 파스타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계산을 카드로 했다는 거예요. 그 카드가 뭐냐면 결식 아동 카드예요. 이게 정부에서 발행한 카드인데 다른 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적립해 놓고 그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식 아동,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발행한 카드입니다. 요즘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나 있을 것 같죠, 그죠? 한국 사회에 요즘 다들 비만이라서 애들이 난리인데 그럼 밥을 굶는 아이가 있겠어?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이 없는 날은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경우들의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정부가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뭘 발행했냐면 그 결식 아동 카드라는 걸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가서 사 먹고 그걸로 결제해라,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파스타라는 가게의 젊은이들이 자기 가게에서는 이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듣고서 저는 또 다른 차별이나 혐오가 있는 줄 알고, 없는 애들이 와서 그 결식 아동 카드 쓰니까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 가게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봤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식 아동 카드를 아이들이 쓰면서 아이들이 쭈삣쭈삣하고 망설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겠죠. 자기가 무슨 삼성카드 이런 거 내놓는 게 아니라 결식 아동 카드라고 쓰여져 있는 그 카드를 낼 때 아이들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감,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내면서 쭈삣쭈삣하는 걸 이 주인이 본 거예요. 이 젊은이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너희들 거 밥값 안 받아도 나 벌어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더 이상 밥값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결식 아동 카드를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청년들이 참 대견한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밥값을 안 받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 카드 계속해서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거 너희들 부끄러울 테니까 너희들 그 카드 가져와서 밥 먹든지 안 먹든지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멤버십 카드를 따로 만들어 놨다 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 결식아동 카드 꺼낼 필요 없어. 너희들 우리 가게 특별 회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카드를 내면 우리 가게에서는 언제든지 공짜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음식 줘도 나 굶고 살지 않아.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세상이 다 이기주의로 변한 것 같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본에서의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마셔도 자기 혼자 마시고 뭘 먹어도 자기 혼자 먹고 이런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서 그걸 또 말하는 것도 구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지만 보니까 이런 젊은이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홍대 앞에 그 가게 사진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테이블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너 명의 청년들이 자기 가진 자본을 합해가지고 가게를 2층에 조그맣게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가게가 뭐 또 하냐면 그 음식값 대신에 헌혈 카드도 받아요. 그 헌혈한 사람도 헌혈 카드를 내면 파스타 한 그릇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헌혈 카드를 모아서 어때요? 작년에는 백혈병 걸린 사람들한테 공짜로 그 헌혈 카드를 기부해서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큰 재산을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퇴락하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젊은이들의 헌신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설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족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족하지 못하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 없다,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고 부단히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하시기를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돌아가면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까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황금에 대한 집착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황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더 싸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냐? 부담지지 않는 신앙생활. 근데 그 부담을 사람들이 보통 몸을 구속하고 막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안 하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살펴보면 뭐에 대한 부담일 때가 많냐면 돈에 대한 부담일 때가 많아요. 돈에 대한 부담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도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 꼭 11조를 갖다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큰 목돈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의 돈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의무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번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꼭 교회에 헌금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롭게 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행하고 생색을 내는 일이 아니라 될수록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행위가 뭐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머니에 있는 현금들을 갖다가 다 길거리에 나눠주고, 진짜로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이 말씀을 진짜로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농지 같은 것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가졌던 대문호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문의 모든 땅을 소장농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급 외투조차 길에 있는 거린에게 벗어주고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적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가 작가의 그냥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고민했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 담겨 있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사회 어딘가에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죠. 마치 이름은, 제 이름 그러잖아요. 그 이름에 선자가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보통 착한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종선 이러면 저는 그런 선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착하다는 이름을 가지고서 악한 일만 행하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심에 물들어 살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행위인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도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설교를 듣고 막 기분이 기쁠 때만 누군가한테 기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때때로 메마르고 힘들 때도,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도,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할 때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할 때조차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각오가 내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기만의 욕심만 가득 차려놓지 말고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누군가의 자리 하나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기댈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여러분한테 누군가 기대줄 수 있도록 어깨 한 자리쯤 내어주고 사시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찾아오면 뭐 해주고 안 찾아오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자를 찾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러셨고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즉시로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을 갖다가 결산하고 나면 지금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좀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2011년도에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몇 가정 되지 않는 상태로 몇 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임대로 나가던 것도 다 정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사택에서 와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죠?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맨바닥에 앉아서 제 설교가 또 1시간씩 되지 않습니까? 들으면 일어날 때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런데도 목사는 또 자기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5년, 6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시절에 교회도 어려웠어요, 사실. 재정결산을 봐보면요. 제가 2011년도부터, 그전에는 외부에 안 나갔거든요. 2011년도서부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사 가정의 생활이 유지될 정도였어요. 교회 재정을 결산을 내보면 그 무렵에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 무렵에는 1년 결산을 내보면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가 그냥 기본적인 교회 지출만 해서도 빵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목사가 다녀서 강사비 받은 거 가지고서 헌금을 해서 메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꾸려서 왔어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몇 년 전에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냥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두고서 지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헌금을 한번 다 걷어서 성도들이 낸 자금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갖다가 하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특별헌금들을 이제 성도들이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첫 해에는 그때는 이제 11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거 가리지 않고 모든 헌금을, 그러니까 성탄절 감사만이 아니라 그 주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다 합쳐서 이제 부르짖기로 우리가 선하게 쓰겠다. 그래서 첫 해에는 8, 9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 두 번째 해인가 작년도인가는 12만 원인가가 헌금이 우리 교회로는 거금이죠. 그 들어온 거에다가 제가 하던 섬기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금액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목돈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넣어두고 정기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유니세프 아동 결식 아동들 아동들 위하여서 후원하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 거처하는 그 모임 있는 집에다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제천에서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그때의 그 젊은 40대 목사님이 불의 화재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개척한 지 10년 만에. 근데 어린아이가 형제가 둘인가를 남겨놓고 초등학생짜리 아이들 둘인가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개척기 한다고 고생만 하다가 화재가 나서 거기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 이상적이죠. 그 교회 이름이 제천 드림교회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자식을 둘 키우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됐으면 우리 장모랑 아이들은 어쨌을까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정기 후원을 하는 거랑 말고 조금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도에도 제가 연말에 이제 결산을 받는데 되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뭐가 희한하냐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운영을 간신히 하고 나면 적자가 한 2, 30만 원 정도가 매년 났어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지키고자 하는 목사로서의 결심이 2011년도에 생겼던 결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 헌금 없다. 우리 교회는 헌금 더 내라는 얘기는 이제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지킬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 헌금 하자는 얘기는 절대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없는 재정을 제가 감당을 해야죠. 목사로서. 그래서 성경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그렇지 않고 몇몇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감당을 했는데 이 돕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작년에는 결산을 보고 나서 약간 돈이 남았어요. 신기하죠? 교회 모든 운영을 다 하고도. 올해는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이게 주일학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교실 빌리는 거, 먹는 거, 교재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얼마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선생님들 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작년보다 주일학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는 재정을 다 감당하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도에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심인지 아세요? 동경드림교회는 재정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볼 때 최저 보증금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여유금만 재정이 쌓이더라도 20만 원, 그 20만 원이 왜 필요한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거나 헌금을 내시는 것이 들쭉날쭉이거든요. 어떤 분은 셋째 주에 내고 어떤 분은 넷째 주, 어떤 분은 첫째 주에 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지출하는 것에 대한 최소의 여유 자금이 그 정도가 필요해요. 20만 원 정도 남기고 그 나머지는 교회에 남겨두지 않겠다. 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보내야죠.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천 화재 났던 그 교회에도 요번에 두 번째로 얼마 또 연말에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 우리 동경드림교회 이름으로 줘야 될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에다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고 자부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로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에게 주셔도 결국 같은 데 쓸 겁니다. 저한테 주신다고 제가 차 사고 집 사고 저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께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범주에서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만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목사도 지금 부끄럽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일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는 신용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나만 알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헤아리십시오. 내가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지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해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해보라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헤아려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너희들 과연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결심, 그런 의지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그런 날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색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에 남은 마지막 떡을 들고서 과연 이 떡을 연보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인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조차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다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황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신앙의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